잠잠해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새벽기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그때부터 준비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으로 만드신 것이 무엇입니까? 빛을 만드셨죠. 빛이 있으라 하시죠.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다.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혼돈과 공허, 흑암 가운데서 빛이 나옵니다. 그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럽니다. 혼돈과 공허, 흑암 이것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혼돈과 공허, 흑암 이것을 굳이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으리라 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요,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것이 흑암과 어둠, 깊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사람의 창조는, 사람이 만드는 것은 뭡니까? 유에서, 그죠? 이런 강대상을 만들어도 나무를 가지고 나무가 있어야 이걸 만들죠. 나무가 없으면 이거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창조는 유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는 뭐예요? 흑암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공허 가운데서 빛을 만드십니다. 흑암과 어둠과 공허, 깊음 이런 것을 굳이 다 살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무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드시는가 하는 것을 단초로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운행하시니라 하는 거예요. 운행하시니라. 우리 성경 공부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시는지, 한 3번 이제, 오늘 드리면 3번 말씀 드리는 것 같아요. 운행하시니라, 운행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하프라고 그랬습니다. 라하프. 혹시 히브리어,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의미는 그런 거예요. 달기 알을 품는다 하는 거예요. 라하프가. 운행한다 하는 말이 품는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이와 동일한 단어를 또 어디서 쓰느냐?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에 동일한 라하프라는 단어를 써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너풀거려서 자기 새끼를 보호하듯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독수리는요, 새끼 훈련을 어떻게 시키냐면요, 독수리가 잘 날아야 할 거 아닙니까? 날개에 힘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높은 데서, 둥지에서 새끼를 떨어뜨려요. 그러면 이 새끼가 살라고, 떨어지면 죽잖아요. 살라고 무진장 애를 써요. 애미는 딱 보다가 땅에 떨어질 때쯤에서 날개를 받아가요. 그때 쓴 단어가 너풀거리다 하는 겁니다.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요. 라하프, 품으셔서 달기 병아리를 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셔서 구원해 내셨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창조 1장에 있는 말씀이 신명기 32장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겁니다. 예.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생명을 어떻게 품으시는가 하는 것을 좀 요한일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하여서 좀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명을 품으셨는가? 예.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생명을 품으셨겠습니까? 빛으로 품으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빛이 있으라죠. 저는 설교 제목을 낼 때 본문에 있는 그 표현을 그대로 이제 설교 제목으로 내는데요. 오늘은 본문과는 좀 다른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빛이 있으라 그 말씀을 설교 제목으로 이렇게 냈습니다. 여러분, 빛이 어디서 나온다 했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 빛이 흑암 가운데서 나옵니다. 어둠 가운데서, 공허 가운데서, 깊음 가운데서 빛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말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우리가 이제 혼돈스럽고 우리가 참 공허하지 않습니까? 인생 70년, 80년 살아왔는데 남은 것은 인생의 계급장밖에 없지 않습니까? 안 아픈 데가 없잖아요. 다 아프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도 뭔가 남에게 보여줄 것이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보여줄 것도 별로 없어. 그러면은 어째요? 예.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때 주님이 주시는 빛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혼돈으로, 공허로, 깊음 때문에 삶에 큰 어려움과 혼란을 겪는 분들이 계셔요. 인생이 살고 어려우니까, 참 힘드니까, 내가 이런 세상을 굳이 이렇게 끝까지 살아야 할까 하면서 혼돈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어둠 때문에, 흑암 때문에, 공허 때문에 더 인생이 끝장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잖아요. 죽지 못해 산다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근데 여러분, 믿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분이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져야 할까? 우리는 혼돈 가운데서, 공허 가운데서 빛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떤 부류인가 한번 살펴야 할 줄 압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어둠 가운데 빛을 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혼돈 가운데서 빛을 봅니다. 이에 반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혼돈과 공허로 인해서 더욱더 캄캄해지고 어둡고 공허해집니다. 네. 이제 나 자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둠 때문에, 공허 때문에, 흑암 때문에 더욱더 삶이 힘이 들고 어려우십니까? 아니라고 이렇게 하시는 권사님이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흑암 때문에, 흑암으로 인하여서 빛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흑암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빛을 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서 어둠과 공허, 흑암 가운데서 빛을 볼까 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좀 서론이 좀 길었어요.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죠.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하나님이 무엇이라 합니까? 빛이라 그럽니다. 빛이라. 근데 그 다음에 설명을 또 하죠. 어떤 빛이라 합니까? 어둠이 없는 빛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사도 요한님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이 그 다음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어둠이 없는 빛이다 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빛이므로요. 하나님이 빛이시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빛을 보게 됩니다. 아멘. 아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빛이라고요? 어둠이 없는 빛이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태양빛, 지금 여기 LED 전등이 이렇게 있는데요. 태양빛, 이런 자연에 있는 빛들은 뭐가 있습니까? 어둠이 있어요. 그래서 유행가 가사 가운데 빛과 그리고 뭐? 그림자 그러잖아요. 빛과 그림자. 빛이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어둠이 있어요.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자연에서 보는 빛입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죠?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드신 것이 뭐라고요? 빛이 있으라 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첫째 날 만드신 그 빛은 어둠이 없는 빛일까? 부족한 황 목사가 볼 때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첫째 날 만드신 빛은 어둠이 없는 빛으로 보입니다. 네. 부족하지만, 주님이 그날 만드신 빛은 어둠이 없는 빛이구나. 왜? 하나님 자체가 어둠이 없는 빛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처음으로 만드신 것이 빛입니다. 아멘. 넷째 날 만든 태양은 그 빛을 받아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플레이어라 그랬습니다. 네. 핸드폰이 저기 있는데요. 우리 핸드폰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은 폰이잖아요. 폰. 전화기잖아요. 전화기. 전화기에서 소리가 나옵니까? 아니죠. 내가 전화를 해야, 내가 말을 해야 전화기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빛을 만드신 다음에 그 빛이 흘러가는 통로로서 하나님이 태양과 달과 별들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은요, 플레이어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빛을 받아서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둠이 없는 빛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5절 중요하니까. 5절 한 번 더 읽죠.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럽니다. 예. 여러분, 이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요, 빛이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성경적으로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님이 내 안에 빛으로 거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님이 내 안에 뭘로 거하겠습니까? 빛으로 거하고 생명으로 거하고 또 뭘로 거하겠습니까? 말씀으로 거합니다. 아멘? 아멘. 빛과 생명, 말씀 이것은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를 알면은, 하나가 뚫리면은 세 가지가 같이 뚫립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셔요. 아멘.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받아들였잖아요. 그분을 모셨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이게 알려져 있습니까? 의식 가운데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이 의식하고 계십니까? 저는 주님이 제 안에 계신다는 것이 제가 알겠어요. 무엇으로 거하신다고요? 빛으로 거하십니다. 예수님이요, 생명으로 제 안에 거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요, 말씀으로 거하셔요. 네. 그전에는요, 사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까? 좀 이렇게 혼돈스러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것이 알려지더라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자기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것이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구나. 이것만 딱 내 안에서 깨달아지고 이것이 내 귀에, 내 의식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것만 분명하면요, 우리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제 안에 빛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어렵고 답답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영혼이 살아나요. 아멘.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영혼이 죽은 상태에서, 영혼이 어떤 잡힌 상태에서, 뭔가 부족한 상태에서 설교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주님이 제 안에 빛으로 거하셔서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이 물러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7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 사귀게 돼요. 하나님이 빛이심으로, 그 하나님이 빛을 내게 비춰주셨고 그 하나님이 빛으로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과 사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서 빛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멘. 흑암 가운데서, 공허 가운데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계속 나락으로 떨어져요. 더 공허해지고 더 어렵고 정말 인상파가 되어가지고. 네. 그런데 예수님이 빛으로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 주시니까 내가 빛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빛이심으로 주님은 제일 먼저 빛을 만드신 겁니다. 빛을 만듦으로 이 빛에 비추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돼요. 이것이 자연에서 일어나는 생명 현상이지 않습니까? 네. 제가 사택 뒤에다가 지난 가을에 땅을 일궈가지고요, 양파하고 마늘을 심었어요. 햇빛이 잘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될까 안 될까 막 고민을 하면서 괜한 또 헛짓한 거 아닌가 싶어갖고 그냥 한번 해봤어요. 근데 지금요, 양파가 그래도 먹을만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직접적인 빛은 잘 안 들어가지만 그래도 반사 빛이라도 들어가니까 저것이 되는 거예요. 만물의 생명체는요, 빛을 받음으로 살아납니다. 아멘? 그렇죠. 그걸 누가 모릅니까? 빛을 받음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모든 생명작용은요, 빛을 통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제가 지금 말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말을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말하고 생각하고 의식하고 하는 이 모든 작용이 빛과 연결이 돼요. 우리 신경계통이 다 빛하고 연결이 됩니다. 전기, 자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빛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생명작용은요, 빛을 받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아인슈타인 같은 물리학자들은요, 이 빛을 물리적으로, 수량적으로 빛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이 기도하는 영성가들은요,
빛을 물리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보이는 빛만, 지금 이 대낮에 이렇게 비춰지는 LED 등불,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빛으로 내 속에 비춰주시는 그 빛을 보는 겁니다. 그것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무슨 빛이라고요? 어둠이 없는 빛입니다. 이것을 야고보 사도님이 이렇게 가르쳐줘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그래요. 은사와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래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고 야고보 사도님도 가르쳐줘요. 요한 사도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빛이신데 오늘 본문 어둠이 없는 빛이라 했고 야고보 사도님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러지 않습니까? 빛들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빛의 원조입니다. 빛을 창조하신 분, 빛 그 자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니까 어둠이 없는 빛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은요, 명암이 있습니다. 밝고 어둠이 있어요.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하면 좋은 것 같죠? 운동을 하면 피곤해요. 저도 새벽기도 오늘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나서 운동 좀 했더니 피곤해가지고 한 5분 정도 누워 있었습니다. 운동을 하면요, 젖산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요. 운동하면 다 좋은 것 같죠? 아니, 부산물이 생깁니다. 우리 밥을 먹어봐요, 밥. 밥을 먹으면은 그냥 다 에너지로 다 소비되고 아무것도 안 쓰면 좋겠죠. 밥을 먹은다면 꼭 뭐 합니까? 화장실 가잖아요. 배설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빛의 어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을 하면 좋죠. 호흡을 하면은 이산화탄소가 나와가지고 안 좋잖아요. 이 부산물, 배설물들이 있는 거예요. 빛에는 명암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어떻다고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내 안에 어둠이 없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둠이 없는 빛인데 내 안에 어둠이 있지 않은가? 이것을 살펴야 되겠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어둠에 있지 않다 이겁니다. 아멘? 아멘. 어둠이 있으면요, 어둠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몰아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둠 가운데 계시다면 목소리 높이지 않겠습니다. 조용히 해도 다 알아듣을 것 같으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둠에 있다고 하면 어둠을 몰아내셔야 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2장 35절 말씀이에요. 수요 밤 예배, 가정 예배 본문으로 제가 해놨어요. 수요 예배 각 가정에서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6절까지 말씀 10번 읽으셔요. 그러면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요한복음 12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그러십니다.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이게 뭐예요? 어둠에 붙잡힐 수 있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어둠에 붙잡힐 수가 있어요.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어둠에 붙잡힐 수가 있어요. 부족한 한 목사는요, 어둠에 붙잡히지 않으려고 얼마나 영적 투쟁을 하는데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어둠에 붙잡힙니다. 자기 자신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둠에 붙잡혀 있는가? 그러면 믿음이 없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어둠에 붙잡혔지만 그래도 한번 이겨내보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 믿음이 계신 거예요. 황 목사가 판단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스스로가 내가 지금 어둠에 붙잡혔구나. 나는 믿음이 아직 부족하구나.
믿음이 부족하니까 포기하고 세상 가운데 가야겠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믿음이 진짜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둠에 붙잡혔구나.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새롭게 해서 어둠을 이겨내야겠다. 이겁니다. 아멘.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사실 준비한 말씀이 많아요. 요 정도 선에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더 드리면요, 우리 성도님들 복잡해질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믿음을 갖지 못할까? 바울 사도님이 이렇게 진단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말씀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렇게 진단을 내려줘요.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가? 세상 신에게 붙잡혀가지고 마음이 혼미해져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고 그냥 어둠이 끄는 대로 끌려가 버리니까 예수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주님 말씀 꼭 들으셔야 합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붙잡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한다.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나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어둠에 붙잡혀서 가는 길을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주님은요, 우리에게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나눴으니까 3장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3장 3절 말씀. 요한일서 3장 3절. 같이 한번 읽죠. 요한일서 3장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 만날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는 자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 이겁니다. 세상 더럽고 어려운 세상 그 추악한 것들, 그 어둠의 세력에 같이 끌려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아멘. 목사님도 다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장로님도 다 해당이 돼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셨는데 그 빛이 내 영혼 가운데 비춰지고 있는데 그 주님이 빛 가운데 빛으로 내 속에 거하시는데 어떻게 성도가 어둠 가운데 어둠 속에 붙잡혀 있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어둠 가운데 붙잡혀 있는가? 그걸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고 주님이 뭔가 나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빛 가운데 나아가야겠구나.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은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빛 가운데 살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내 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서 작동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그냥 육신만 살아도 움직이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내 영이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님 말씀이 내 속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뭐라고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그래, 한 분은 아시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예수님의 영이 내 속에서 움직입니다. 그걸 알아요. 모르는 분은 내가 모르는구나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것은 성도님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둠에 붙잡히지 않도록 주님이 그렇게 길을 내주신 겁니다. 오늘 오후 가정예배는요,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 본문으로 내놨어요. 여기도 같은 오늘 이 주일 낮예배 말씀하고 같이 연관된 부분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도록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기업이 있어요. 사람들은요, 돈만 많이 벌면 기업을 얻은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업은 그게 아니고, 물론 부산물 하나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가끔가다 공급해 주시지 않습니까? 성도의 기업의 부분,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서 움직이고 하나님의 빛이 내 속에서 움직이는 그것을 내가 보면 주님이 기업을 내게 주시는구나. 그럼 너무 감사하죠.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어떻게 주십니까? 감당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것도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 거기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오늘 오후 가정예배 꼭 그 본문 10번 읽어보십시오. 아멘.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3절이네, 3절. 요거 10번 읽으면요, 성도의 기업의 부분이 무엇인가, 빛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살 길을 내주시는가 하는 것이 보일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빛으로 오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이게,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가지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를 다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